에베소서 후반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우선 서론을 넉 줄로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 단락에서 사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것과 2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 권면하였다.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특징이다. 문제 1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문제 함께 읽어보죠. 이방인들에 관한 바울의 묘사를 서너 가지로 정리해 보라.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이렇게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서너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먼저 각자 한번 쭉 읽으면서 세 가지가 될지 네 가지가 될지 요점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스스로 한번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한번 간추려 볼까요? 우선 17절 보면 한번 다시 읽고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선 첫 번째 답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유념하십시오. 참 자주 쓰죠. 이러므로, 그러므로. 앞에 쭉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여태까지 교회의 일치와 또 성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향한 경륜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말한다 또 증언한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말하며 증언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굉장히 엄숙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죠. 권위가 있는 분이죠. 주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묘사 그 다음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핵심 단어들만 새겨보면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마음의 허망함. 허망하다는 말은 그 생각이 아무 쓸모없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공을 떠돌거나 또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겠죠. 허망하다. 진리에서 먼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부분을 허망한 생각에 따라, 허망한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허망이라는 한 단어에다가 압축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함의를 갖는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의 관점, 가치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과 전혀 접촉점이 없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허망하다 하는 생각.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런데 보면 그 다음 얘기들은 아마 17절의 교훈을 따로 독립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얘기할 18, 19절 그 이하의 얘기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17절에. 이방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은 어떻게 볼까요? 거기서 핵심 단어를 우선 뽑는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처한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도 그랬고, 예수님을 모르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죠? 몇 가지로 묘사를 했죠? 첫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둘째,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거기에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접속이 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도 다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총명이란 말을 우리가 참 아이가 총명합니다 이럴 때 쓰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또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밝은 지혜 이런 뜻인데, 총명이 어두워진단 말은 이해력이, 어떤 사물과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하는 의미고, 사고방식이죠. 이해력, 지적인 사고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기서 무지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많은 정보, 지식, 그런 것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는 어떤 무지죠? 영원한 것에 대한 무지. 특별히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죠. 무지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완악하다 그런 말 쓰죠? 완고함이죠. 완고함. 그러니까 진리에 열린 마음이 아니죠. 늘 자기 사고 틀을 가지고 진리를 접하더라도 거부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죠. 갈수록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래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이런 세 마디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조금 참고하면 그 밑에 새 번역 성경을 실어놨는데 그걸 읽고 좀 미묘한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들의 연결 관계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돼 있죠.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의미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이런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온 인류가 처한 사실 현실인데 로마서 1장에 가면 그게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훨씬 더 풍부하게 지금 에베소서의 한 줄 말씀을 이미 로마서에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제 18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19절로 넘어가서 또 한 가지를 찾아볼까요?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묘사, 바울의 묘사를 19절에서는 어떻게 추려볼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어구가 뭘까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보이죠. 아까 세 번역을 동시에 참고해 보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기는 각 요소를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한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었죠. 세 번역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죠. 현대인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 앞에 버젓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오히려 내세우고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 동양의 현인인 옛날 유교의 장시자들도 수치를 아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품성인가 하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이런 거 보면 서로 연관이 되죠, 사실은. 우리 개혁성경이 잘 표현했듯이 개혁성경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표현했듯이 연결되는데, 어쨌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이건 역시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그것이 이제 그걸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을 하죠. 경쟁적으로 남보다 더 그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고, 그런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로 탐욕을 부리며, 또 탐욕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둘째 가라 하면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하거나 기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 그런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웃이 무너져가도 외면하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탐욕공화국이죠. 특별히 아파트 탐욕공화국.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을 썼죠. 앞에 말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기, 폭력, 성적 부도덕,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이 짧은 묘사 속에 이방인들이 처한,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20세기가 지난 현대의 우리 삶에도 오히려 더 적실하게 잘 들어맞는 그런 그 묘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을 읽고,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했는데, 다시 우리 20절부터 21절을 각자 눈으로 읽으시고요, 24절까지 읽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행위를 지배하는 세 가지 원리. 우선 20절과 21절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행동 원리를 모두 지배하는 더 중요한 상위의 원리가 20절,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웠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점에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 기간을 머무르면서 가르쳤죠.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이 주변까지 굉장히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했는데 배웠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써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죠. 자, 22절에서는 첫 번째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로. 그 다음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핵심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환에 22절부터 24절에 시제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음과 새 사람을 입으라, 입음은 시제로 봤을 때 확정적 행위를 나타낸다. 시제가. 그러니까 즉 반복되거나 계속되거나 지속되는 그런 시제가 아니라 한 번으로 단번에 끝나는, 단번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거죠? 우리가 벗어버리고 입는 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 달성해야 할 목표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벗었고 입었죠.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라.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함은 과정을 암시합니다. 시제상 과정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새롭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할 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특히 새롭게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벗고 입는 것, 그리고 계속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새 삶은 성령의 지속적 갱신을 통해,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신다. 이 점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가지를 우리가 간추렸으니까 조금 그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뭐라겠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분해를 해보면 벗어버리고, 그런데 그 앞에 그걸 묘사하는 말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앞에 서술어가, 수식어가 있는데 세번역을 좀 참고할까요? 여러분 교환 오른쪽 위에 세번역 2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서로 연결관계가 그렇게 돼 있죠. 첫째는 지난 날의 생활 방식.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에 반응하기 전에 생활 방식. 아까 앞에 이방인들의 삶에 관한 묘사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걸 압축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허망한 욕정을 따라. 허망한 욕정을 따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는, 가장 밑바닥에 원리는 뭐죠? 욕정이죠. 욕심이죠. 자기애죠. 자기애.
요즘 고급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애가 현대인들은 가장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노인들이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오직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죠. 인간이 원래 그렇지만 유난히 내놓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서 오지 않느냐. 자기를 내려놓고 조화를 이루고 평등을 지향하고 좀 손해를 보면서 사회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삶이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상실되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을 좀 참고하면 험악한 욕정을 통하여 썩어 있는, 부패 있는, 썩어 없어질, 부패가 심해지면 썩어 없어지죠. 그런데 현재 부패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패한 상태예요. 그 특징은 험악한 욕정이고, 과거에 고린도,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런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로 벗어나는 의미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3절로 넘어가면 여기는 뭐라 했죠? 심령이 새롭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가해 봅시다.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냥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 때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라. 아까 각주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게 도와주실 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갱신되고 새로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을, 이 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갱신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거기도 몇 가지 붙어있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 붙어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도 우리 세번역 성경 참고합시다. 자, 오른쪽 위 세번역 성경 23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좀 더 명료해지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말이 뭔 말이지 했는데,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란 말을, 진리의 거룩함, 진리란 말이 참된, 참이라는 형용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언급했죠.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리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꼭지 더 한 다음에 우리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또 서로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제 좀 길게 25절부터 32절로 갑니다.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큰 원리,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세한 행동 지침들, 덕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부터 32절 문제 읽어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을 열거해 보라. 또한 각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목하라. 세 가지 문제가 병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는 좀 쉬워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여러분 출연해 보십시오. 자, 첫째, 버려야 할 것.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 대체해야 할 것,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 이 세 가지가 잘 살피면 발견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리니까 해봅니다. 아래에 세번역 성경 실어놓은 것도 참고하십시오. 예, 시간이 넉넉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실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우선 여러분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의 교훈들을 쭉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필요한 더 필요한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개인의 사적인 삶, 은밀한 나 개인의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나타내야 할 덕성들,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이제 5장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거기 가면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것들,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염두에 두시고, 자, 한 절 한 절 새겨갑시다. 우선 첫 번째까지가 뭐가 나오죠? 버려야 할 것, 거짓을 버려라. 그걸 대체할 것 뭐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또 사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사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또 우리 사회만큼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는 또 없죠.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짓을 많이 말하죠. 언론도 그러고 정치인도 그러고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죠.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저번 우리 공부에서 봤듯이 그런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광고 하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거. 하여튼 그 거짓이란 것이 사실은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어느 집단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여서 거짓을 먼저 얘기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참된 말을 하라. 자, 그러면 그 이유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배경은 뭐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라는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는 몸의 일부, 서로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한 지체가 그 몸 전체의 유익과 그 몸에서의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에 빠지게 되면 그 몸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한 말씀, 한 절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지. 자, 두 번째 건 뭘 얘기했죠? 분노, 화내는 거. 그래서 첫째는 버릴 거. 버릴 건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이고,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분은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 점은. 그리고 또 분 가운데는 무슨 분도 있죠?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은 내지 말아야 한다. 분을 분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의분을 낼 줄 못하는 사람, 이건 또 문제죠. 우리 교환에다가 제가 그 말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그거 좀 이따 봅시다. 우선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죄를 짓는 분, 그건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신 채워야 할 건, 거기도 말고로라고 되어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빨리 죄를 풀어야 돼. 언제 이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풀어야 돼요. 분을 풀어야 돼요.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각주를 하나 달아놨어요. 여러분 교환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가 아닌 분노도 있겠지만 화내는 것은 위험하다.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타격을 가할 여지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때로 의분으로 이렇게 가짜 포장은 아니지만 의분이라고 자기는 냈지만 그것이 발전하거나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번져서 결국은 마귀에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회방을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게 분노지요. 어떤 집단 조직 공동체에서 이 분노야말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또 하나죠. 많은 것이 있지만 분노가 그렇죠. 그리고 한번 분노를 내놓으면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주로 교회 공동체의 얘기입니다만은 개인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우리가 분노나 화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내죠. 그리고 그걸 수습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젊어서 그런 후회를 많이도 했어요. 특별히 아내에게, 그리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아내한테 제일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하려면 화낼 때는 그냥 내가
좀 속이 좀 시원해지라고 한 것 같은데, 자제를 못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수습이 정말 어려운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결코 그날은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낯짝이 좀 화끈거려도 반드시 사과하고 어쨌든 화해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니까 그거 이제 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이거 수습하기가 참말로 힘들죠. 신뢰가 떨어지고. 예.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우리 여기도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실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세번역 성경. 화를 내더라도 화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죠. 자기 뼈가 마르지요. 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을 보면 며칠 간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미련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빨리 우리는 그걸 화해하고 풀어야 되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빨리 풀어야죠. 노여움을 풀어야죠. 예? 품고 있지 말아야 되죠. 계속 그것을 되새기고 그걸 확대시키고 하는 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덕목이 나오죠? 예,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28절에 그게 나와 있죠. 첫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할 거? 거기 문장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되죠. 거기를 대신할 것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 안 하고 무전취식, 불로소득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이유는 또는 목적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도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편지는 항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기 전에,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형사사범으로 잡힐 만큼 그런 방식은 아니죠. 은밀하게 남 걸 뺏는 도둑질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아주 젊어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새 학기를 돼가지고, 교사 경력이 많은 선배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교재 채택 회의를 하더라고요. 교재를 채택해서 그걸 가지고 교실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물론 교과서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서점에 사장들이 들락거려요.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가 주로 파는 교재를 채택해달라고. 그러면 뭐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채택료가 들어와요. 채택료가. 제가 너무나 초임 교사로 나가가지고 놀렸어요, 그걸. 그래서 그 고참 교사들 앞에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건 도둑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결국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교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말 좋은 교재다. 가르치기 좋고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걸 골라야지 로비를 받아가지고 채택료 많이 주는 서점 것을 채택하자. 근데 이런 공적 영역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공기업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휴가인가 출장인가? 휴가를 내고, 출장이죠. 보니까 자기 집에서 출장비 받고 집에 앉아가지고 승진시험을 본대요. 우리 이승진 자매도 여기 있는데 승진시험을 본대요. 그 도둑질이죠. 퇴근했다가 추가 근무하려고 카드 찍으러 온다든지 공무원사회, 공직사회에서 이런 거 도둑질이 행행하고 있는 거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당시에는 교회 안에 노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자기 수입이 적고 살기 힘드니까 주인 것을 몰래 빼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딱 끊으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이를 하고 오히려 남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나오죠?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 이 말은 아까 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공동체를 횟수 파괴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더러운 말은 세번역에서는 나쁜 말 그랬나요? 세번역. 우리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선 이 문제대로 우리 관찰해 봅시다. 문제를 따라서 첫째, 버릴 것, 나쁜 말, 더러운 말. 두 번째, 거기를 채울 것, 선한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목적,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덕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나쁜 말은 오염된 말입니다. 오염된 말. 어떤 말이 오염된 말이죠? 남을 깎아내리는 말? 그죠? 또 물론 앞에 말한 거짓이 담겨있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고 상스러운 말, 풍문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그런 말도 다 나쁜 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다룬 겁니다만은 분노와 자기 감정이 섞인 그런 말들, 남을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억압하거나 그런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들이 다 나쁜 말, 오염된 말들이죠. 그런 말이 얼마나 인간 사회에 많습니까?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소망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여러분, 덕을 세운단 말은 우리 성경에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덕을 세운단 말은 뭔 말이죠? 사람을 세워주는,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진단 말이 제일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을 뭔가 끌어안치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선한 말이란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선한 말을 하여를 적절한 때에 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적절한 때에 해서. 좋은 말도 사실 또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때를 잘 만나서 적절한 때에 안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타나는 결과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말이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 영향력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참 말,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서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얘기를 하고 적절한 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세워지고 그에게 은혜가 되고 해라. 제가 금년 초에 1월 1일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 나도 실패를 자주 했다. 특히 젊어서 그랬고 가끔 요즘도 실패를 한다. 특히 말로 인한. 그래서 이 말씀 교훈을 그대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겪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쁜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늘 지배하는 그런 한 해를 살자 이러고 교훈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다짐이 있고 해서인지 올해는 좀 제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뭐가 있죠? 그 다음은? 자,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29절하고 잘 연관이 되지만 지금 이 25절부터 32절에 걸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전체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에서 실패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의의를 얘기할 때 바울사도가 늘 이 말을 하지요. 도장을 찍은 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다. 어떤 도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확정되었다는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이 얘기들을 하나 말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언급하는 겁니다. 자, 31절로 넘어갑시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내용이 거기도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세번역을 얼마나 찍었죠? 세번역은 없네요. 안 실었네요. 30절. 예. 자, 그러면 우리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실천해야 될 덕목들입니다. 악독, 노함과 분냄은 다른 단어를 썼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분노 또는 화내는 것. 그리고 떠드는 것은 뭐죠? 소란 피우는 거. 집단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거나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소란 피우는 일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막 그런 일들을, 그런 흉악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너무 참 이것은 입 밖에 담기도 어려운 일인데, 한 강단을 갖고 강단 쟁탈전을 해요. 소란 피우고. 그리고 심지어 공권력이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폭력 조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간판이 걸려있는 집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선을 다 넘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경우 상황입니다. 참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이미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또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대신에, 자, 그걸 벗어버리고, 그것까지가 좀 길어요. 버릴 것은 그것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되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친절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앞에 있는 그런 말들을 전부 뒤덮어버릴 수 있는 게 친절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다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마음에 캥기는 일이 있죠. 내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계속 챙겨가지고 그에 대한 뭔가 보복을 한다거나 뭔가 대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건 왜요? 그 근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항상 그 근거를 바울 사도는 들이댔죠. 우리는 이 근거 앞에 서면 우리를 챙길 전혀 엄두가 나질 않죠.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질 않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너무 여실한 비유로, 너무 인상적인 비유로 얘기하셨죠. 그 달란트 비유, 달란트 그 빚진 사람 비유. 친구가 주인에게 빚져가지고 어떤 한 그 종이 빚져가지고 몇 달란트 엄청난 수십억 원에 계산하면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좀 유예를 해달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도 멱살을 잡고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교훈들,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갈 때, 교회 일을 우리가 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람의, 새로 창조된 사람의 삶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경륜, 비전이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큰 주님의 평안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하다 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주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요. 예. 상대에 따라 상대 방에 따라. 저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 방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예, 상대 방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안 하는데 내가 해. 이렇게 하면 못 하죠. 제가 해도 상대 안 받아요. 안 된 것 같아도 받아요. 이미 마음속에는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한 것 같지만 뭐 어떤 이유로 내색을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녹아내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허망한 삶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의 경륜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부름, 저희들이 더 높은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몸을 잘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찌 저희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삶을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사 이러한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후퇴를 했을지라도 이제 저희 역시 더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이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